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97쪽입니다. 구약 성경 497쪽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굉장한 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었던 시편을 보면 정말 그런 신앙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사람이 죄를 짓고 방심하니까 그 인생, 그 공동체에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윗은 맨발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힘들게 세운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그 아들 압살롬은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략과 최고의 무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어 놓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보여주는 그 이미지에 넘어갑니다. 성경에서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보여주는 이미지가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소통의 이미지, 열린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열광을 했습니다. 자기 지도자는 압살롬이다, 압살롬밖에 없다 하는 압살롬 대세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4년을 준비해서 다윗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 왕이 되려는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될 뻔했어요. 다윗이 내어준 예루살렘 왕궁에서 아주 잠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계획을 틀어버리셨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아들이 꾸몄던 그 반란은 진압이 되었고 이제 원래대로 다윗이 왕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미 서로 죽이고 죽이는 싸움을 했거든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고 다윗을 향해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이미 다윗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다윗에게서 돌아섰던 사람들, 압살롬이 대세라고 그 압살롬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로마가 강력한 제국으로 올라서기 전에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노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스파르타쿠스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로마의 정규군을 막 이기고 그랬습니다. 로마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그 노예들 사이에 엄청난 책략가가 한 사람이 있었다면, 전략가가 있었다면 로마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진압이 돼요. 그때 반란을 일으켰던 스파르타쿠스하고 그 남은 노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남은 노예들 6,000명 모두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6,000명을 다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거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물렁하게 대하면 또 달려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데 협력했던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거나 처벌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거기에 동조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집집마다 압살롬 지지했는지 확인하고는 수용소로 다 끌고 갔을까요? 압살롬 밑에서 월급 받았던 사람들 모두 이제는 어떤 공직에도 나설 수 없도록 했을까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그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압살롬은 죽었지만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불안 가운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압살롬 편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발빠르게 다윗이 예전에 우리를 구해줬던 지도자가 아니냐고, 빨리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모시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라진 현실에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당신들 뭐 하고 있냐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자고 하는데 왜 당신들은 가만히 있냐고 유다 사람들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다윗을 지지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고향 사람들이었고 다윗의 일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공경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다윗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섭섭했거든요. 어려울 때 전혀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 죽고 위기는 끝났습니다. 다시 다윗이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곤란하고 미안한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자기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가 형편이 힘든데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내 코가 석잔 거예요. 조금 도와줄 수 있지만 그것 도와준다고 그 친구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해서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좀 미안하죠. 근데 그 친구가 그 어려운 일 다 극복하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안 도와준 게 억수로 미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연락도 못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냥 연락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요,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니네 안 보고 싶나? 나 봉독동에 있는데 같이 차 한잔 하자. 내 카페 IB에서 커피 한잔 사줄게. 뭐 이러는 거죠. 그 친구가 그렇게 나오니까 미안했던 마음이 확 풀어지는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훨씬 쉬워지잖아요. 네가 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왜 그랬는데 하고 나오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냥 그 친구의 도울 수 없었던 그 곤란했던 형편을 이해해 주는 거죠. 그 미안한 마음을 알고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던 자신의 일가들, 특별히 친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섭섭하다고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너 그랬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 악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화해서 뭐 하고 있냐고, 나 여기 왔는데 얼굴 좀 안 보여줄 거냐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더 놀라운 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9장 3절에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압살롬의 장군이었습니다. 다윗과 싸웠던 지휘관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요,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마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의 장군이었습니다. 벌을 내려야 하고요, 다윗에게 있다가 압살롬에게로 변절해버린 그 값을 치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아마사가 거절할 수도 없게 네가 지휘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하면서요, 아마사는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지휘관이 되어서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반란군의 장군 지휘관을 누가 살려둡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이 아마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는 일반 병사로 복무하면서 충성을 보여보라,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군 전체를 움직이는 직위를 주는 겁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마 아마사는 자기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생각했을 겁니다.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사에게 총사령관이라니요. 여러분, 이 아마사는 자신에게 총사령관직을 맡기는 다윗을 보면서요, 야, 이때다, 이번에는 압살롬이 아니라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마 아마사는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사해서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돕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호의와 은혜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나에게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그런 호의를 나도 베풀고 싶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고 마땅히 죽음으로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과 관계를 이 다윗이 회복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지휘했던 이 아마사를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받아들인다는 이 이야기는요, 그 아마사 밑에서 싸웠던 다윗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 전부를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이 대세라고 떠들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다윗에게 처벌을 받을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겠다고 하는 다윗의 메시지라고요. 다윗이 한때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장군 우리아도 죽음으로 내몰던 왕이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았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했던 왕, 자신의 부하를 압제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백성, 자신의 중요한 사람으로 품어주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바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한 적이 없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나에게 마땅히 처벌이 떨어지고 그 죄값을 물어야 하는데 좋은 것으로 은혜와 호의로 대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으로 가는 길은 바로 이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은혜가 주어질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하죠. 나 혼자 그 은혜를 가두어 두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감동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지독하게 풀리지 않았던 관계의 회복이 찾아오고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 사이에 믿을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독하게 꼬여버린 관계와 갈등 속에서 이 은혜가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먼저 보여주는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자신을 도와주는데 머뭇거렸던 유다 사람들,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아마사와 그의 사람들을 다 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래서 표신할 때에 다윗의 뒤를 쫄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다윗을 저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라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도 용서하고요,
다윗이 도망가던 틈을 따서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던 시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동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무비보셋에게 준 것을 시바가 다 차지하라고 했던 그 시바, 거짓말했던 그 사람도 다윗이 그냥 받아줍니다. 다윗의 죄가 빌미가 되어서 무너진 그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다윗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사람들을 은혜로 품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요, 다윗은 은혜로 품으려고 하고 그 은혜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면서요, 미안합니다 하고요, 우리 정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현실 속에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사역자가 되어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당시에 아주 평안하고 참 건강했던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인구 10만이었던 소도시에 작년 성도가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고요, 안 되는 것이 없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그동안 목회를 잘 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서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약한가 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서로 편을 갈라요. 그 지도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 그분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남아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상처는 씻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멱살잡이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는데 하는 기억이 남아있어서 웬만하면 한 교회에 있으면서 어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시 다윗에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다윗 편이었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영 어색하고요, 예전처럼 지내는 것이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는 중에도 다윗은 용서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품어줄 때 그 품에 안기면 돼요. 그냥 몸에 힘을 쫙 빼고 엉덩이 뒤로 빼지 말고 그 속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친구가 어려울 때에 도와주지 못했는데 그 어려웠던 친구가 이제는 좋아져서 그 친구가 전화해서 니네 안 보고 싶었나? 아이비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 때 하자, 내가 한번 살게 하면요, 와 반갑다, 정말 고생했지, 커피 한잔 하자 하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하는 그 친구의 전화를 안 받아요. 피해버리는 거죠. 내가 못 도와줬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나 하고 그 관계를 아예 무너뜨려 버리거나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 감정을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분란,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니도 옛날에 나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 지금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답답해서 저 다윗을 따라야 하냐고, 그냥 우리끼리 있자고, 우리끼리 나라를 세우자고, 다윗에게 미안했던 것에 대해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끼리 나라를 세우고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뒤숭숭한데 다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하고 관계를 끊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회복합시다, 용서합시다, 내가 품어줄게요 하는데 그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오는 게 아니라 또 그 세바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또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거 경험해보지 못하셨어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무너질 뻔했던 것을 겨우 마무리하고 해결했어요. 근데 또 다른 일이 터지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했는데 또 다른 게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도요, 참 힘들어요. 교회가 건물이라면, 가정이 집 같은 건물이라면 세우기 쉬워요. 1년이면 2년이면 끝나요. 그렇지만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함께 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고요, 자꾸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한번 세워보자, 함께 해보자 하면요 흔드는 사람이 나오고요,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희한하게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는 사람을 희한하게 잘 따라가요.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렇지만 세우려고 하면요 정말 오래 걸리고요, 얼마나 안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됩니다. 한번 죄에 노출되고 한번 소용돌이를 경험하면요, 회복되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 한 번씩 갈등을 경험하는 부부를 만나잖아요. 그 갈등을 넘어서 회복의 길로 접어들려면 부부가 서로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서로 은혜를 흘려보내야지, 은혜를 흘려봐야지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계속 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서로 저 사람이,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얼마나 나에게 잘못을 많이 했는지를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요, 결국 내가 저 사람하고 살 사람이 없나? 내가 저 사람 아니면 살 데가 없나 하고 부부의 관계, 가정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살 수 없는 이유들을 계속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계속 나하고 살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나도 생각해보면 저 사람하고 살 수 없는 이유들이 수백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모처럼 친구를 만나서 힘든 이 관계의 이야기, 가정 이야기를 하면요,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같이 사냐고, 헤어지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우는 것을 도와주고 회복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라고 옆에서 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일이 생기고 그 회복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나와도 회복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정말 세우고 싶어도 잘 세워지지 않는 이 가정, 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회복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선동하는 세바가 다시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세바를 따라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교훈을 얻은 다윗은 이 세바의 반란을 빨리 진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사에게 군대를 모아서 조직하는 임무를 주고 보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아마사는 압살롬을 따랐던 장군이었다고요. 다윗이 다 용서하고 품어준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용서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로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 전에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을 그냥 다 품어주고 싶었다고요. 심지어는 아버지를 대항했던 그 압살롬과 전쟁할 때에 장군들에게 그랬어요. 저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 다윗의 정예군 전체를 지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윗의 명을 받고 군대를 조직하러 온 아마사를 만나서는 칼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배를 찔러요. 다윗이 예전에 사울과 전쟁을 할 때에도 사울이 죽고 나서는 그 사울의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되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과 평화회담을 가지고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되는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몰래 불러내어서 죽입니다. 아브넬이 자기 동생 죽인 사람이라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또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에도 다윗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다시 화해하고 품어주는 공동체의 가치를 말했지만, 이 요압이 어떻게 했다고요?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린 나무에 걸린 것을 군인들이 보고 요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요, 뭐 하고 있냐고 죽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장군들은요, 다른 군인들은 다윗 왕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서 죽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요압이 직접 창으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물론 요압은 다윗이 너무 물렁하게 나라를 통치한다고 생각했겠죠. 다윗이 물렁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냥 쑥쑥 일어나는 반란자들이 생긴다고 자기라도 강단 있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공동체 기강이 안 선다고요. 다른 나라들, 다른 공동체들에서는 다 그러는데 다윗 왕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다 용서해 줘버리면 기강이 서겠냐고. 거기다가 아마사 같은 사람,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을 군대의 사령관으로 세우면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싸웠던, 다윗을 위해 싸웠던 자신과 요압과 자기의 부하들을 물먹이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압의 생각, 이 요압의 즉각적인 결단력이요, 다윗을 앞에서는 용서를 하지만 사실 뒤에서는 죽여버리는, 사람을 죽이는 폭군으로 사람들이 알도록 만듭니다. 누가 요압이 독단적으로 아마사를 죽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앞으로는 용서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 죽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요압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내가 다윗 지켜주고 있잖아. 다윗이 이 나이 때까지 저 자리 지키는 것도 다 내가 한 거잖아. 내가 없으면 다윗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능력이 있지요. 현실을 갚아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죄로 무너지고 배신과 반역으로 무너지는 공동체를 용서와 화해로 품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그런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다윗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 공동체의 중요한 사람이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징벌과 복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생긴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게 힘든 게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면서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오히려 징벌과 복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으로 가는 길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은 나중에 자신이 그렇게 징벌과 복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징벌을 당해 죽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요압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대로 화해와 용서의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해와 용서 대신에 징벌과 복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란 이름으로 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저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동체는 아닌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특별히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갖고 섬기는 직분자 여러분, 교사, 사랑방장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가치대로 공동체에서 섬겨야 우리 가운데 회복이 찾아옵니다. 능력 있고 현실을 간파하는 눈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은 그 교회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징벌과 복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보지 못했던 공동체, 화해와 용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징벌과 복수의 가치대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우리 현실을 이해하고 이 현실 속에서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참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새로운 해에 같이 한번 구합시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이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일이 있어도, 회복으로 가는 일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도 계속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교사들, 사랑방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도록 인정하신 분들이라면 능력 있고 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징벌하고 복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로운 해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의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고
주님, 교회에서 주님이 이 땅의 가치대로 살아가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펼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가치대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이 정말 힘든 줄 압니다. 주님, 이 일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 압니다. 이 일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공동체, 은혜의 가치가 가치대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지금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사랑방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도록 허락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이 땅에 있음을, 하나님의 가치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한 것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해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능력의 사람, 현실 속에서 잘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그 능력, 그 현실을 이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가정이, 저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대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새해에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교사를 세우셨고 사랑방장으로 섬기는 분들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주님, 이들이 능력 있고 현실을 보는 눈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가치대로 자신의 가정과 사랑방과 교회를, 일터를 세워나가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벌하고 복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로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